여러분들도 오늘 1월 1일 신년 초하루 맞이해서 가정 모임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전 가정 모임을 저의 형 선교사님 가정에서 전통 따라 관례 따라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작은 고모님 또 그 맏따님뿐만 아니라 홍수정 자매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의 5딸 중에 맏딸은 아파서 좀 못하고 나머지 4딸만 둘째 딸이 운전해서 세 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멀리까지 함께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한 40~50명 모인 그 식구들 가운데 어르신 1세대 외에 저희 세대도 저보다 젊은 사촌들은 또 영어가 편하고 제 자녀 세대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니까 제가 최대성 목사님 사촌 여동생 남편 즉 최사라 선교사님 2년 전에 떠난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최대성 목사님이 먼저 영어로 설교하시고 설교를 영어로 마친 후에 이제 아버님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어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최 목사님의 영어 설교를 쭉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예배 주보 보니까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마스 성경 구절인데 성탄절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이 현대의 성경 말씀인데 이 주보에 이거 보면서 이거 성탄절 성경 구절을 어떻게 신년 초하루 예배 때 본문을 선택하셨을까? 그런데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임마누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 서론에 로마서 8장 28절 성경에 많은 유명한 좋아하는 말씀들 아마 2세 형제자매들 젊은이들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는가 본데 그 말씀 하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 아래 이 말씀을 좀 다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서론에 언급하시면서 무슨 오해를 할 수 있기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인가 하고 귀담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양실에 교회에 와가지고 최대성 목사님의 설교, 영어 설교와 원로 목사님 아버님의 한국어 설교를 연관해서 묵상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최 목사님 설교를 쭉 들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원로 목사님 아버님 설교 들으면서 자꾸만 제 안에 성령께서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반복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두 설교가 두 다른 본문, 두 다른 목사님이 다른 두 언어로 하지만 주님이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2025년 동일한 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 동일한 메시지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범사의 어떤 상황에도 감사. 그런데요, 우리 최대성 목사님 둘째 딸인 그렇게 갑자기 선교지에서 그냥 떠났을 때 제가 짐작하기는 저희 집 3 자녀들 지금도 충분히 영적으로 죽음을 친구 사촌 그 죽음을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고 저는 아빠로서 생각합니다. 만일 딜런 예리 예언이가 그렇다면요, 거기에 최 목사님의 나머지 아들 둘과 딸이나 또 여러 식구들이 사라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또 작년에 사촌 동생 암투병하다 떠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코끼리 부대 해가지고 여러분 코끼리가요. 그 엘레펜이라는 더 엘레펜 수정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코끼리라는 암 환자들이 코끼리 쓰는 이유가 뭐냐면 the elephant 그 코끼리들 쓰는 이유가 제가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비디오 동영상 짧은 거 봤거든요. 이 정글에서 아프리카 정글에서 코끼리 떼가 몰려다닐 때 새끼 코끼리 있잖아요. 근데 새끼 코끼리는요. 사자가 떼가 몰려서 작은 코끼리는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작으니까. 그러면 이 큰 코끼리, 엄마 아빠 코끼리들이 이 사자 때로 몰려다잖아요. 이게 그 하얀아 다 이렇게 동물들이. 그러면 코끼리 엄마 아빠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걸 동그랗게 여기 뒤에 새끼들이 있으면은 새끼들을 마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자들이나 자기 새끼를 먹이려는 그 짐승들을 쳐다보면서 동그랗게 포진을 해요. 제가 그걸 동영상 봤거든요. 암 환자를 위해서, 수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호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제가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다 기도했는데 잠들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사랑하는 식구가 살려주셔서 기적 얼마나 감사해. 이제 장인어른은 뭐 땡깡 기도 드려서 장모님 살으셔서 삶을 연장하셨는데 만일에 그때 장모님을 불러가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장인어른이나 식구들 그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마 최 목사님이 이 로마서 8장 28절 이런 암투병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해서 그 기도했는데 그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가 어떤 선이죠?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셔서 암 치유해주시고 살려주신다. 이런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젊은이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기도하고. 근데 불러가시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소화해야 됩니까?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라 선교사님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 젊은 나이에 UCLA 졸업하고 2년이나 숄텀 선교라 그래서 그렇게 먼 선교지 가서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라 선교사님이었고 제 사촌 수정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작년에 떠난 제 친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교하고 막 딴 나라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익순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걸 압니다. 알거니와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대한 선이 기도응답하셔서 살려주신 줄 알았는데 기도응답을 거절하셔서 데려가셨다. 그래도 감사, 찬양, 경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는 사랑을 바운들레슬라. 아마 최대성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서 제가 이 옆에서 이렇게 바닥에 이제 앉아서 봤는데 아마 사촌 동생 수정이를 염두에 두고도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2년 전에 갑자기 떠난 너무나 사랑했던 둘째 따님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두고 자기 가족이나 다 생각하고 이렇게 젊은 세대를 생각하고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으로 설교했는데 제가 목양실 와서 이렇게 다 설교 묵상 글을 쓰면서 2년 전에 로스힐 스카이채플에서 어떻게 따님의 장례식을 아버지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 말은 뭐냐면요. 제가 작년에 딜런 결혼한다 그럴 때 그 전에 상견례 할 때 그 전 2년 전에 만일에 딜런이 제시카랑 아빠한테 결혼주를 부탁하면 은근히 제가 기대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자기 대학교 목사님 딴 사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저는 못했는데 아니 뭐 자식들 결혼식은 주례는 하고 싶죠. 기회를 준다면 뭐 안 주면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저는 제 자식의 주영이 뭐 마지막 중환자실의 예배를 아버님이 인도했지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 못해요.
그래서 오늘 최 목사님 좀 그 설교를 말씀을 그 sincere 그 마음 깊은 속에서 사랑하는 둘째 따님도 얼마나 추모하겠어요. 기억이 나겠어요. 계절마다 뭐 크리스마스 때마다 카드도 둘째 딸이 사라를 집어넣어서 그 자기랑 둘이 찍은 것도 사진을 카드를 보냈더라고요. 그때 2년 전인가. 그 얼마나 그립겠어요. 저는 27년 된도 생각 계속 나는데 그러면 그 자녀의 장례식을 여러분 목사라면 그거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최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전도서 7장 2절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새벽기도 때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The better. 그러면 금년도에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힘써 가자. 결혼식은 못 간다 할지라도 장례식은 가자. 이거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토요일 날에 결혼식 장례식을 하루에 둘 다 간 적이 있어요. 뭐 오전에는 장례식, 오후에는 결혼식 예를 자면. 근데 마틴에 같은 시간에 장례식, 결혼식이 있을 때 물론 뭐 식구든지 더 가까운 사람에게 가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솔로몬처럼 아기를 칼로 자르려 하니까 진짜 엄마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전도서 7장 2절에 근거해서 고민되시면은 장례식을 선택하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왜? 그것이 더 낫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래전에 임종 그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유언 쓰고 유언서 다 쓰고 임종사진 다 찍고 다 그런 과정을 겪고 실제로 관안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호흡할 수 있도록 구멍을 열어놨죠. 파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서 실제로 삽으로 흙까지 이렇게 하는 그 실험을 다 했대요. 그건 난 좋다고 봐요. 그 신문을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그 사람들 다 실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해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이래요. 그 관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제가 고 김자옥 권사님 살아있게 암으로 떠나시 전에 그 간증이나 아까 글을 제가 읽었는데 암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식구와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의 간증을 한 게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중심으로 에베소교회 장로들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별 설교하고 헤어질 때 막 울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이. 뭐 저같이 이별 잘 못하는 사람 눈물 솔직히 나오죠. 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서 좀 그 눈가라 그럴까 제 마음을 느낄 때 뭐 저도 첫째 아기 떠났으니까 각자 둘 다 아빠들이 딸 하나씩 잃었으니까 그 마음 심정을 그나마 조금 더 이해하잖아요. 이별 준비 해야 된다. 그래서 7가지로 제가 묵상해서 설교하고 묵상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식구들과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가 7가지 교훈을 제가 나눴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 순간에 이게 딱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혼식보다 결혼식 많이 갔죠. 금년에도 또 갈 수 있겠죠. 가게 되면.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어르신들 마지막 섬기게 하시면서 장례식 인도케 하시면서 그분들 양로 호스피스 중간예식 갈 때마다 그분들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 혼자 양로원에서 휠체어 바깥에 멍하니 24시간 그것도 그분들 대화하는 거 보면 참 그래요.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 제가 한번 양로원에 오렌지 카운티 갔는데 이 두 할머니신데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가 그냥 어떻게 들렸어요. 그냥 복도에 제가 그분들 계실 때 한 할머니가 다른 룸메이트 할머니한테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살 건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 하소연인지 물으시니까 다른 할머니가 듣더니 우린 여기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 제가 그 두 할머니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도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하고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떠나시 전에 양로원 아파트에 사시다가 양로는 죽기 전에 가는 곳으로 다 과정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양로원 가기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식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아마 좀 파킨슨이 있어서 그런 요양 뭐 하여튼 어디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녀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사자나 식구들 자녀들 그 상황 여러분들 겪으셨으니까 부모님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주님이 이 전도서 1장 2절 장례식을 더 많이 가라. 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하관 예배 가서 땅 파있는데 이제 관을 내려놓고 뭐 우리가 다 이렇게 꽃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관을 내리잖아요. 인부가 하는 거 보잖아요. 저는 그때 주로 무슨 생각하냐면 익순이나 수정이나 다 제가 저 관 안에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묻힌다 이 생각을 그냥 스스로 막 생각을 해요. 노력을 의도적으로. 뭐 살아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죠. 생각이가. 그러나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저렇게 들어가면은 뭐 제 아내나 애들이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 추억, 뭐 무슨 눈물을 흘릴까, 뭐 무슨 감사할까 그런 상상을 좀 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결혼식 뭐 500명 와가지고 축하한 것보다 저희 결혼식 28년 전에 동부장로교회에서 제 장례식 때 몇 명이나 뭐 와서 아니면 또 뭐 추모의 글을 나누면서 제임스라는 그 이름 하나 뭐라고 말할까? 그 전도서 7장 문맥 보면요. 아름다운 기름보다 아주 비싼 향유 기름보다 우리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된, 참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아빠 남편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의 작은 모습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떠났다는 추모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남긴 건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요. 저는 첫 번째 3가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3가지 benefit, profit, 유익이 있습니다. 자꾸만 장례식, 하간예배, 입간예배, 주로 입간예배만 드리고 하간예배 못 드리고 다 빨리 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입간예배, 장례예배보다 하간예배를 더 가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왜? 제 익순이도 그러고 수정이도 그러고 묘지에서 직접 다 보잖아요. 입간예배는 그냥 관 닫아놓으면 얼굴도 못 보고 뭐 장례배 그러잖아요. 요즘 다 관자 안 열잖아요. 근데 이 하간 예배는 진짜 땅 판 곳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익순이도 일부러 이렇게 보거든요. 예배 전에. 봐요. 얼마나 깊이 파였는가. 제가 중학교 친구도 뭐 아버님 어머니 다 장례자가 인도 부탁해서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네모난 박스 거기다가 근데 얼마나 깊이 팠는지 그 인부가 사닥다리 놓고 내려가서 그걸 놓고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떠나신 아버님인지 어머님은 제일 밑에, 그리고 흙을 덮고, 나중에 이제 또 어머니나 배우자가 부모님 돌아가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저희 교회도 묘지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도 있지만 위아래로 묻히게 돼 있어요. 어떤 묘지들은. 그러니까 깊이 파서 제일 먼저 떠나는 부부 중에 하나가 밑에 묻히고, 그 다음 떠나는 배우자가 위에 묻혀요. 제가 아마 제일 밑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하나가 위에 들어가.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웃을 말씀은 아니지만, 이 죽음의 관점을 가질 때 아주 그런 모습들을 다 하간예배 보면서 묵상하고 주시는 깨달음을 이 전도서 7장 2절만 묵상해도요, 나의 끝이 이거다. 그러면 그 끝을 인정하면은 믿음으로 How shall I live? 그 프랜시스 셰퍼리라는 웨스트민스터 유명한 교수님 목사님 있는데 그분 참 귀한 철학적인 신앙적인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분의 한 질문자가 잊혀졌는 게 How shall we live?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들어야 될까요? 하간 예배 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훈 못 받고 하간 예배 끝나고 오면요 그 무익한 겁니다. 이게 나에게 스스로 그 유익을 배워서 교훈을 받고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정 신년 예배 다 마치고 일부러 목양실에 와서 2분의 설교를 다시금 성경 본문 묵상하면서 글을 쓴 이유가 새해 첫날부터 가정 예배부터 설교. 제가 오늘 이렇게 다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다 갈 때 이제 저는 또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또 유튜브 동영상을 다 이ring해서 이제 묵상을 또 나눠서 다 올리잖아요.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이 1월 1일부터요. 가정 예배든 오늘 수요 예배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음성을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 그거는요. 히브리어를 노래를 부르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끝없는 주님의 사랑 바운드레스 엘버트 그 장례 예배 때나 수정이 때 내 영혼 평안에 주님의 녹곡이 되었으면 가리속을 오늘도 가리속을 찬양했는데 찬양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가리속을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도 로마서 12장 2절 선하시고 모든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은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여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암 환자가 살고 기적적으로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 코끼리 오늘 묵상한 이유가 아니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 앞에도 예수님이 왔다고 소문나서 다 모였는데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렸잖아요. 그게 코끼리 4명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자식 살리고 싶으려고 온 부모 뭐 친척들이 다 삼촌 뭐 고모들 다 노력 안 합니까? 조카 하나 살리려고 다 기도 안 합니까? 코끼리 부대처럼 그 정도로 헌신 희생 안 합니까? 그 지붕값 다 물어댔을 거 아니에요? 그 4명. 그 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지붕 뚫어서 예수님 그 새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문화까지 사람도 있는데 지붕 뚫어서 내린 거 아니에요? 중풍 환자를. 근데 예수님 뭐랬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의 코끼리 부대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대대잖아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모님들. 그럴 때 첫 번째 유익만 말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깨달아 인정하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더욱더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뭐라고 써있죠? 나의 믿음 적으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금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스스로 뭐 평가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 그나마 딴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떻게 집안에서 뭐 치우다가 아이들의 일기를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그거 안 읽었으면 되는데 근데 또 어떻게 읽었어요? 읽고 싶더라고요. 딸들이 뭐라고 썼는지 아빠에 대해서. 근데 예리가 아빠는 락 반석이라 썼더라고요. 야, 제가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데 딸이 볼 때는 아빠가 반석 같아요, 믿음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짜 아빠는 아니죠. 걔가 보는 아빠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콩깍시켜가지고 아빠가 믿음이 반석처럼 든든한 줄 아는데 제가 얼마나 자빠지고 쓰러지고 의문하고 의심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지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위기를 만날 때 내 믿음의 점수가 나와요. 제가 첫째 아기 죽을 때 딜런, 예리 4명 중에 3명이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야 주님 살려달라고 눈물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바닥에 베드로처럼 살려달라고 뭐 하나님 믿사오니 뭐 감사 좋으신 하나님 찬양 진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만 뭐 믿음 있는 척이 됩니까? 뭐 자식은 누워 쓰러져 있고 하나님과 나만 보는데 하나님이 나만 보시는데 아무도 없고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방 안에 들어가서 애 손잡고 그렇게 주님 살려달라고 Lord save us. 눈물로 간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이 나의 믿음 참 적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게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거 여러분 우리 믿음 주소 착각하고 있으면요. 오해하면 약간 로마서 8장 28절 최 목사님 오해할 위험이 많다는데 우리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있으면요. 이거 참 위험해요. 오히려 가정 자녀 문제로 내가 얼마 제가 좀 죄송하지만 장로님 필리핀 의료 선교 갔다가
저 군인들 왔을 때 그냥 필리핀 정부에서 보낸 군인 아닌 줄 알고, 아이고, 죽었구나. 여러분, 솔직한 장로님 나눔이셨는데 저한테 그게 우리 현 주소예요. 그래서 제가 수정자매 사촌동생 장례 예배인도 하면서 영어로 제가 나누면서 I'm proud of it.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수정이가. 왜? 죽음의 공포, fear of death. 그걸 이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데 자식 5명 키우고 싶어서 딸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짜 살고 싶어요. 자식 후손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애들. 그 잠시 이별 믿음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다시 만난다 믿지만 그 순간에 죽어갈 때는 진짜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처럼 어린 자식 소피아가 지금 10살인가? 6학년이라는데 오늘 왔는데 그 꼬맹이 울지도 않더라고요. 엄마 떠났는데 그 병원에서. 딴 애들은 우는데 언니들은. 그 꼬맹이가 안 울어요. 우는 거 못 봤어요. 왜냐면 제가 동영상을 수정이한테 받았을 때 머리 다 밀고 그냥 아파서 침대에 넣어서 씨름하는데 그 소피아 막둥이가 계속 엄마 머리를 만져주는 걸 동영상 봤거든요. 걔가 완전 바나바 위로자였어요, 엄마한테는. 근데 걔 우는 걸 못 봤어요. 오늘도 밝더라고요. 새벽변 받거나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 이 죽음의 관점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믿음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helplessness, powerlessness를 깊이 깨달아 acknowledgement, 인정해야 돼, 인정.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찬양할 때 하나님 저 믿음 진짜 적습니다. 내 자식이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저는 진짜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이걸 인정할 때만이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은혜다 그 말입니다. 유익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나 큰 행사 이렇게 뭔가 화려할 때 그럴 때 막 좀 돋보이고 신랑 신부가 예쁘고 신부가 신랑이 막 턱시도 멋있고 양복 입고 여러 가지 이런 파티 가서 이런 거. 그런데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요. 좀 초라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좀 달리 말하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하간 예배 때 흙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식구들, 뿌리지 않으면 그냥 마음속으로도 흙을 덮는 거 다 보잖아요. 인부들이 삽이나 기계로. 저 흙을 볼 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구나 할 때 얼마나 초라한가를 좀 달리 적용하면 인생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인생 참 보잘것없구나. 보잘것없다. 그 보잘것없다는 단어 말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첫 번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소? 사무엘상 18장 23절 현대의 성경. 나같이 보잘것없는 가난한 이 청소년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느냐? 또 기드온도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도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가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좀 초라해질 정도로 위기와 역경과 위기 속에서 애들 때문에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좀 거울을 보면서라도 상상해서라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보잘것없구나. 내 믿음이나 사랑이나 다 신앙이다. 이것을 좀 뼈저리게 위기를 통해서라도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현 주소를 직시하고 깨달아 인정만 하면요. 특히 나의 무기력한 무능력함. 나는 무능력한 남편이다. 와이프다. 나는 보잘것없는 엄마 아빠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은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섬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무나 제임스 지원 나라는 존재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주님의 성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때 뭐 우리가 재정으로 한다고 쓰고 막 우리가 가진 것 막 너무 이걸 하면요, 주님이 일할 공간이 없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선교사님들 편지 쓰는 거 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러분들 카톡방 나눌 때 그래도 승리있게 말 안 하더라고요. 다 BFM 복음신회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아요. 그냥 우린 뒤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신양면으로 기도 물질 후원하면서 주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금년도 더 깊이 크게 많이 위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축복을 싫어하고 피하고 자꾸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막 원망하는 것보다 그런 어려운 위기도 환영하고 그 위기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고통 뒤에 있는 축복을, 은혜를 성령이 밝히 깨달아 누리게 하셔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부터 2025년 365를 산다면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떡국 먹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 상상만 목연시해도 기뻐요, 행복해요, 목사로서.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참 믿음이 부족함, 참 자녀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만은 참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밝히 추한 내 연약한 모습, 믿음 다, 사랑도 부족하고 이기적이 다 모든 거 들춰냈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 직시하는 거 보는 거 보기 싫지만 그것도 주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소망으로 볼 때에 이런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 이런 자도 우리 주님 임마누엘 주님 함께 하셔서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축복을 자꾸만 축복을 복을 내려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사랑을 자꾸만 베푸시고 표현해서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한 예수님, 우리가 자녀들을, 이웃들을,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실 때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 기쁨 충만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랑할 때 기뻐하시고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는 근데 자꾸만 아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고 막 자꾸만 이렇게 신앙생활 참 충만히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겸손히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 공로 행한 거 죄밖에 없으니까 자랑할 거 없고 예수님의 공로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아빠 아버지께 그냥 땡깡 기도 드리고 이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셔도 감사, 거절해 주셔도 감사, 주님 뜻대로 앞서서 하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의 무기력한 속에서 무능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욱더 금년 안에 가정에 위기가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인간적인 힘을 빼주시옵소서. 다 빼주셔서 힘을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빼주셔서 주님의 힘만 믿고 의지하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